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또 아이성을 진멸한 일의 소문이 이제 퍼졌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이 사건 때문에 기브온에 인접한 도시였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남방 5 왕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하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에게 항복한 이 괘씸한 기브온을 응징하는 의미의 공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기브온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남부로 이제 들어오는 아주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자기들이 점령을 해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자, 남방 국가들을 지켜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 기브온 거민들은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브온은 지금 요청을 해도 불안하고 요청을 안 해도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요청을 안 하면 이 가나안 동맹의 공격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이 불안이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구원 요청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자기들이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과연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래도 염려고 저래도 염려고 모든 것이 지금 기브온에게는 염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항상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늘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있습니다. 또 실수나 실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이 강박증이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안전장치를 두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좋은 학과에 들어가야 되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되며 좋은 학원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염려와 이런 세상이 주는 강박증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강박증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세상이 주는 강박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장에서 기브온이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이들이 약해서 항복한 게 아니죠. 10장 2절을 보시면 기브온은 가나안의 큰 성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의 성들을 어떻게 진멸시키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기브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힘을 모아서 이 하나님을 맞설려고 할 때에 기브온은 반대로 하나님께 항복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종이 돼도 상관없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인 거예요. 여리고나 아이성 같은 대적을 만났을 때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브온은 참 용기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제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잘 못 찾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풍요가, 이 세상이 주는 풍요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에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난 사람이라는 거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집안으로 볼 때, 학벌로 따질 때 자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됨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가난한 모든 민족들을 진멸시키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동네에 가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요셉이 높아져서 요셉이 힘이 강해져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신세는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그는 그 가정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종이었지만 항상 그 주인에게 진실했습니다. 종이었지만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더 나빠지죠.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옥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두움과 공포와 저주로 가득한 이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근데 이 절망하는 이들을 요셉은 축복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총리가 되었어도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에서 애굽을 건져내고 이제는 한 국가를 형통케 하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 이기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했어요.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 허드렛 일을 하고 평생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 용기가 결국 가나안이 전부 다 진멸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경험하는 하늘의 복을 끌고 오는 용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살기 위해서 항복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유치하고 처량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게 나의 십자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경험하는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질 때 염려와 불안과 강박증을 이길 수가 있어요.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길이 없어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속아서 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약속 잘못해가지고 지금 기브온이라고 하는 혹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를 속였던 이 기브온의 간청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보면 온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올라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은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 예수아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을 때 구원의 능력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기브온도 이스라엘의 진멸 대상 이 가나안에 속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 그들과 한패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약속의 자녀가 되고 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충 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진영에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들이 되어졌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세상의 공격이 있을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지체 없이 언제든지 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기브온이 부르짖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진멸하십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조약은 우리가 여호수아 속여서 맺은 조약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여호수아가 진짜 뻔뻔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기브온 같은 이런 민족은 하등 민족으로 2등 시민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마음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자격이에요. 자녀가 되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부모 앞에 뻔뻔할 정도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해서 문제죠. 지 것도 지 거고 부모 것도 지 거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앞에서 계속 눈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분명히 뭐가 필요하고 지금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계속 부모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르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걸고 그 보혈을 걸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호보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냥 빙빙 돌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해라는 거예요. 내게 구해라. 네가 구하면 네 기업으로 내가 이 땅을 다 줄 거고 너의 대적은 내가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다 부셔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복,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권세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서 기브온이 구할 때에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아무리 어떤 차별을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듯이 기브온을 똑같이 지켜주시고 기브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9절에 보니까 밤을 새워 기브온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근처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길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비탈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요. 기브온은 저 산지에 있어요. 이 길 자체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험한 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 군대를 도우십니다.
적들이 그 비탈길을 따라서 막 도망을 칠 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 우박이 사람을 잡는 우박이었어요.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든지.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그냥 시속 150km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직구로 떨어지고 컵으로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이들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사실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랬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도 결국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들어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는 하자가 있는 자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헌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헌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약해지지 말고 주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12절로 14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황당한 이 기도입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도 너무 황당한 거죠. 이런 황당한 명령을 과연 우리가 기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도라면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구하옵기는 저 태양을 기브온 위에 잠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 기도, 누가 이제 명령 기도라고 명명을 했던데, 이 명령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평소에 기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인데 급하니까 갑자기 태양아 머물러라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을 보면 이미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발탁이 됐을까? 그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저는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회막의 사람이었어요.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면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막의 사람이었어요.
깊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는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판단도 빠릅니다. 이해관계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 주장도 분명하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 우리의 선배 세대에 비해서 이 기도가 절대 부족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발탁하신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위기의 때에 민족을 건져내는 권능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저기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교회의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내 머리를 따라가겠다고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맹물 같아요. 아무 맛도 없고 이게 밍밍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세포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그럽니다. 맹물은 맛도 없고 당장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하고 같으냐? 바로 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영혼의 세포를 싱싱하게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세우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 발탁이 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회막에서. 모세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추인한 것밖에 없어요. 이 기도의 사람이, 이 회막의 사람이 태양아 멈춰라 위기의 때에 기도했을 때 그 명령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반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선거운동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보다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5분 기도, 10분 기도, 이런 기도를 규칙적으로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든지, 점심 때 점심 먹고 하든지,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네 머리로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계속 우리를 의식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사단의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지름길 없어요. 평소에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명령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OMF 그 선교회의 창시자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이런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중국의 해가 뜰 때,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했던 분이니까 중국의 해가 뜰 때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무릎 꿇고 있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중국의 해가 뜰 때, 중국의 날이 밝아올 때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called people이 있고요, driven people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쫓겨다니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전 인생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염려, 불안,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용기 있는 자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